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잠언서 11장과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포하라, 선포대로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대로 된다. 선포대로 된다. 성경은 선포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빛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살아있는 것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다.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되는 비결은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운행하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선포하면 그 성령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말씀에 실리면 그 능력이 창조를 가져옵니다. 말하는 대로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능력을 부여해요. 여러분,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그런데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께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잡혀서 선포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선포하시니까 그 선포가 현실이 됐어요. 그 선포가 역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적인 면,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을 그대로 똑같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만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품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할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면 다 들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명령하면 그게 하나님 귀에 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빛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현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 우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은 말은 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포하지 않고 내 말을 내 안에 담아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한 말씀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 보면 목사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1981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노트에 적었어요. 그래서 한 30절, 40절 찾아냈어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매일매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야훼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르니 위안간에 나오는 소원처럼 뛰리라. 막 그러면서 30, 49절을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어머니의 몸에서 암세포를 떨어져 나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했을까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으로 말해라. 긍정의 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의 역사가 일어난다. 현상화되어진다. 이게 긍정의 힘이에요. 그런데 긍정의 원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정보다 더 강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고 구절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권면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 선포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담아두고 말하는 거죠. 오늘 조엘 오스틴 어머님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니까 암이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세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암세포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몸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병든 것이다.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늘 중얼중얼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이렇게 됐다고 오해한다고. 그랬더니 입도 따모해. 난 방언 말하고 다녀. 계속 방언을 말하고 다녀. 차를 타도 방언 기름거리고. 나 대화할 때를 빼고는 계속 방언을 말해. 그러면서 계속 선포해. 여러분, 내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이 문제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이 살면 몸이 산다. 말이 살면 인생이 산다. 말이 살면 가정이 산다. 말이 살면 회사가 산다. 말이 살면 성읍이 산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니라. 한 동네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선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마을을 축복하며 선포하면 축복이 그 마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마을을 저주하면 마을에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축복하면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면 교회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 뭐냐? 자신이 뿌린 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말이 공짜예요? 여러분, 말세는 전기세보다 더 비싸요. 전기세 쓰면 공짜예요? 청구서가 날라와요. 한 달 후에. 얼마 썼다? 15만 원 썼다. 내야 돼요. 말이 공짜라고 함부로 말하면 나중에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인생의 청구서가 날아와요. 그 자기가 말한 것의 대가를 자신이 치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자신이 뿌린 말의 열매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읍이 복을 받을 진흥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 원조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이 인생의 생사권을 쥐고 있다. 여기 지금 아무리 좋은 생수가 있어도 마셔야 갈증이 해소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 안에 말하지 않고 보관해 두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용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용하세요. 여러분 당장 적용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몸에
오장육부가 사지백처가 좋아질지어다. 점점 좋아질지어다. 매일 좋아질지어다. 더 좋아질지어다. 내 인생이 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 가정이 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 회사가 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내 성적이 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우리 교회가 매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왜 그래요?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를 맡깁니다. 지금 위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환자는 의사의 말을 다 듣잖아요. 우리가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될까 안 될까? 선포한다고 되겠어?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 말 중에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말만 해도 긍정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고 빛이 막 생겨나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붙들려서 그렇게 암송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키니까, 운명을 변화시키니까,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미국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엘리베이션 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8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38살인데 올해. 네, 15,000명으로 성장했어요.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믿음의 선포는 기적을 가져온다. 그 엘리베이션 교회에 그 선포 기도를 시키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온 성도가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대해서 매일 선포하는데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선포 기도에 5단계가 있어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그럴 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단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요청하라. 우리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해.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말이 여기서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단계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구해라. 정말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상세히 말하면서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려 최선을 다해 행동해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유, 선포만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기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데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네. 네가 움직여. 내가 앞서 행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움직여서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안 갔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줘도 내가 안 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나가라, 내가 기적을 일으킬게. 근데 내가 선포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주시옵소서 행동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절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 이루신 후에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이제 이루신 다음에는 따라서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선포대로 해주셨어. 지금 안 되는 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려야 되고 행동으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주시면 10의 5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해서 100억이 생겼어. 그럼 하나님 감사해요. 이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대로. 하나님 맡겨준 거거든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한테 맡겨줬는데 왜 네 배만 채우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이것을 끊임없이 엘리베이션 교회에서 훈련했다는 거, 성도들에게. 지금 그 교회가 급부상하는 교회가 됐어요. 38살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앞에 칭칭해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또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 목사님 교회에 간증을 기록해 놓은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 교회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웨이드와 페리스 조이라는 부부가 그 교회 찬양 사역자예요. 꼭 실속 조치 같더라고요. 보니까 찬양에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일어나요. 찬양 사역자가 성령에 확 사로잡혀서 찬양하면요 불같은 성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말씀 선포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제가 그 호주의 힐송 처치에 갔더니 뭐 찬양 사역자들이 뭐 찬양하는데 뭐 다 뒤집어졌어. 그 찬양 사역자가 거기 찬양 사역하기 위해서 하루에 7, 8시간씩 무릎 꿇는다. 그랬더니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근데 이 교회의 찬양 사역자도 그렇게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 사역자인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자매 쌍둥이를 낳는데 이 부부가 찬양 사역자 부부가 한 아이가 1kg인 거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살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한 아이가 3일 만에 뇌출혈이 일어났어. 쌍둥이인데. 그럼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3일 만에 뇌출혈이 아기가 일어났어. 그런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수술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살 확률이 적고 살아도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부부가 하늘이 노래졌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결국은 믿음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싸우리라. 그때부터 선포하고 또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5번 수술을 했대. 아기가 뇌출혈로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그러니 수술하다 숨이 멈춘 적도 있고요. 심장 박동수가 멈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 위험 수위를 계속 오고 갔다니 5번 수술할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그 교회 전체가 선포하기 시작했대요. 교회 전체가 선포했는데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야. 이런 간증이. 스티븐 허팅 목사님이 거기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 키를 눌러 시동을 켜는 것이라면, 시동을 거는 거라면 말씀 선포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어요. 아, 은혜 받았어. 아, 그래, 그래야지. 그런 것은 이제 자동차 키의 시동을 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운전을 해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면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을 모르면 뭘 선포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세상 것이 능력이라고 돈을 쫓아가잖아요. 응?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선포하라.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선포하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거의가 선포하셨습니다. 고라사 지방을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무덤가에서 있는 것을 발견한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따라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그 죽은 썩은 송장에 영혼이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살아서 일어난 거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었어요. 쥐도 먹고 말도 더듬어. 그런 아이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에바다! 열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쥐가 그냥 열리고 말이 풀려버렸어.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따라하세요.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서 친구들이 들고 왔어. 지붕을 뚫고 내렸어. 그때에 따라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랬는데 죄가 사해지면서 그 병이 죄로 왔는지 그냥 이런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려면 선포만 남았습니다. 급성장할 터인데 지금 진짜야 저거 이단하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한 그대로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를 이상히 여겨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막 그래요. 저런 거 하면 이단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할 때 선포하세요. 나을지어다.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산 같은 문제도 산아 옮겨져!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이 그대로 되게 하는 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능력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인생의 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산, 가난의 산, 사업의 산, 학업의 산, 가족의 산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산들이 지금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방법 간단해요. 간단해.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하면 돼.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산이 있어요. 이 산들이 지금 여러분들 선포할 거 벌벌 떨고 있어. 떨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산들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산을 향해 선포하세요. 저기 서 있는 산 말고 여러분 인생의 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산아 진리여 바다에 빠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업의 산아 진리여 바다에 빠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의 산아 진리여 바다에 빠질지어다. 그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명령해라. 그대로 된다. 우리는 산이 너무 크다고 불평만 하고 앉았어. 아유 너무 높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지 말고 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해야 돼요. 산이 너무 높아. 산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뒤엉킨 인간관계도 선포하면 됩니다. 돼요. 따라하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산을 향해 말해라. 산을 향해 말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그 문제의 산으로 덮어버리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덮어버려. 하나님 꼼짝도 안 하시고. 따라하세요. 산을 말씀으로 덮어버려라. 그게 선포예요. 선포하면 이 문제의 산, 질병의 산, 가난의 산, 저주의 산이 말씀으로 덮어버린 거야.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덮어버리는 거야. 그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했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는요. 잔치에 쓴 포도주는 보통 20-30년 된 포도주래요. 프랑스 꼬냑 이런 것은 다 20-30년 된 거예요. 100년 된 것도 많대요. 포도주는 오래 갈수록 좋은 맛을 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연회장이 떠다 줘라. 결례통에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고 뭐라 그랬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거 어디서 숨겨놨다 이제 내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순간의 선포로 20년 묵은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낸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20년 묵은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인 변화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 어떻게 질이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좋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물이 H2O에서 다른 포도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산들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바그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순복음 주안의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음 주안의 교회가 세상을 취하며 열방을 향해 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피터 바그너 박사가 말했어요. 리처드 포스터 박사는 이분 다 플러신학교 교수거든요. 영성학자이기도 한데 이렇게 말했어요. 리처드 포스터가 한 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 선포하고 산을 향하여 명령하면 바다에 그대로 빠질 것이다. 그랬을 때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40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40년 된 문제 있어요 여러분? 40년 된 문제를 향해 명령하세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떠나갔어. 그냥 두란노 서원에서는 앞치마만 던져도 막 떠나갔어. 귀신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제자들을 예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천지 만물을 향해 선포하라. 성경에는 자연 만물들에게 명령하니까 그 자연 만물들이 움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람과 파도를 향해 선포할 때 잠잠해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저기 산꼭대기에서 지켜보니까 풍랑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파도에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간 잠잠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쫓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막 성난 파도가 다가오는데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지어진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선포를 다 들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그냥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게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절망의 파도야 잠잠하라. 질병의 바다야 잠잠하라. 문제의 파도야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물고기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버나움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가버나움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성전에 들어가면 반세기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안 내도 돼.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돈 갖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와라. 그 물고기가 입에 한 세계를 물고 있을 거다. 너와 나와 반세계씩 내자. 그러자마자 물고기를 낚시를 탁 내렸는데 물고기가 잡혔는데 입에 한 세계를 물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물고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다가 바다에 떨어진 동전을 먹인 줄 알고 먹었나 봐요. 그래서 목에 걸려서 지금 캑캑거리는데 주님이 다 봤지 그거를.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 지금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와 예수님 내가 반세계씩 한 세계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물고기 빨리 그거 토해내 이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전세를 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미 하셨어요. 물고기하고 대화를 뺀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만물에게 우리가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입에 물고 온 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고기 입에 물려서 줄 수도 있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이제 베드로의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실망해갖고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자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근데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명령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 내린 것밖에 없어. 근데 순간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에 다 몰려갔잖아. 그물을 내려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다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게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시간에 거기 사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잖아. 우리 밤이 맞도록 이 시간에는 없는 건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 적국이 망해야지 내가 회개 선포해서 살아나면 안 돼.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물고기 너 빨리 요나 쫓아가. 이렇게 명령했어요. 바다에 파도는 일어라. 파도와 물고기를 명령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나를 물고기가 가서 딱 대기하고 삼켜버리잖아요. 이 물고기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네. 성경에 보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 선포 앞에 다 듣게 돼 있는 거야.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면 기도하는 거죠. 태풍 매해마다 오잖아. 태풍이 뭐 메가톤급이 온다고 뭐 창문에다가 종이를 끼워라 어떻게 해라 뭐 안전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왔을 거야 아마 핸드폰 가진 사람 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짝 지나갈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움직이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리시네가로 피하래요. 갔더니 먹을 게 거기 없어.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야 그리시네가로 엘리야 보냈다. 움직여! 그러니까 어디 가서 떡과 고기를 찾아다가 먹이는 거야. 선포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필요하세요? 나는 까마귀가 필요할 때마다 명령해. 기가 막힌 까마귀가 오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까마귀가 와요. 그래서 까마귀인가 봐.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선포하세요. 채워집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예배에도 말했잖아요. 아니 선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으로만 해도 주시는데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까마귀가 필요하세요? 물고기가 필요하세요? 물고기가 필요하지 않고 물고기의 입에 분 동전이 필요하세요? 그럼 선포하세요. 물고기 너 돈 좀 물고 나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신다니까. 사람 물고기를 보낸다니까. 사람 물고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들이 다 물고기예요. 물고기. 선포하시면 선포대로 됩니다. 태양이 멈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모리 연합군 5왕이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서 싸워야 돼. 한참 싸우는데 지금 막 5왕이 동맹을 맺었는데 어떻게 한 나라가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막 밀고 전멸시키려는 위기에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거. 이게 하룻밤 자고 났다가는 그쪽 지형도 모르는데 응? 야알룬 골짜기 거기 여호수아가 지형도 모르잖아요. 거기 구름도 많고 험한 산도 많아요. 밤이 되면 적 쫓아가다가 막 구덩이에 다 빠질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지고 막. 그러면 이제 패할 수도 있어요. 자고 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급한 거죠.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패배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지는 해를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태양이 지려다가 놀라서 딱 멈췄어요. 이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나니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철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해도 선포를 안 하니까 제가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래도 안 믿을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포 안 할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된 걸 믿으시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선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키면 선포대로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내 뜻대로 선포하면 안 돼.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선포했나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욕심으로 선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럼 똑같이 회사는 잘 될지어다. 판로가 열릴지어다. 뭐 그렇게 명령하는데 이게 내가 부자 돼서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은 다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 뭐냐,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은 채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도 안 들으시고 선포도 안 들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회개해야 돼. 죄는요 사람을
파멸시킨다. 그래서 오죽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죄는 인간을 파멸로 나중에는 사망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게 죄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죄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가정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개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개인이 파멸합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외면해버려요. 기도를 듣지 않으셔. 선포도 듣지 않으셔. 반드시 회개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선포대로 능력을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어야 선포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친하냐? 기도하는 사람과 친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와 친해져요. 여러분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막 떠나가거든. 자기들도 한번 사용해보려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다 너는 누구냐 깔고 뭉갠 이야기. 그게 스게와의 아들들이야.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는데 명령하면 안 돼요. 제가요 예수의 보혈을 외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요 지금 떠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외치면 안 떠나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감의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들어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나 좀 도와줘. 돈 좀 100만 원만 꿔줘. 안 꿔주죠. 친한 사람은 꿔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돼서 오셔서 인간 세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공생애를.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다 알고 하나님도 내가 친한 사람과 이렇게 한다. 너희들 친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나도 친한 사람하고 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한 대로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냐면 매일매일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내 인생은 구석구석 좋아지고 있다. 오늘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자신을 향해서. 그 다음에 아까 조엘 오스틴 어머니가 성경 구절을 뽑아서 적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적용할 성경 구절을 뽑아서 선포하세요. 응? 그러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 다음에 산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산들이 나타나잖아요. 물질의 산, 인간관계의 산이, 응? 또 질병의 산. 그럴 때 명령하세요. 다시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놈의 산들아 들려 바다에 빠질지어다. 질병의 산들아 들려 바다에 빠질지어다. 문제의 산들아 들려 바다에 빠질지어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야. 응? 사고 뭉치의 자녀를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깨어진 가정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외도하는 남편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돼요. 누군가가 선포를 끊지 않으면 안 끊깁니다. 끊어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질병아 물러가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은 회복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승리를 선포한다. 축복을 선포하노라. 은혜를 선포하노라. 이겼음을 선포하노라. 또 이렇게 선포하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0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뭘 하세요? 축복하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치유하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자. 선포한 대로 된다.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법칙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